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참여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일에 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21장 성도의 상급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미 36장 기뻐하며 경배하라 찬미하시겠습니다. 사라지려 의심 걸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원 주 하나님 찬미하시겠습니다. 만복군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이나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기억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안식일 되시고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왜 갑자기 말씀 서두에 이러한 부담되는 질문을 제가 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소망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기대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행도 잘해야 되고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착해야 하고, 이런 코로나 기간에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지침에 잘 따르고 마스크도 잘 끼고 지켜야 하는 어떤 수칙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그 도덕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도덕률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뭘 잘해서, 이쁜 행동을 해서, 착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우리 함께 다 보셨는데요. 참 옛날에 보았던, 아마 자주 한 번쯤은 다 보셨던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인생은 짧다, 이렇게 문장이 떠오르면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떠올리셨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진시황도 그랬고요, 지금 사는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길 그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죽음이 있다고요? 네,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크게 7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불선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용거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자, 이 말씀드린 7가지를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이제 시편 51편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 말씀에 나오는 죄악, 죄과, 자, 이 3가지가 여러분 다 비슷해 보이고 같은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시겠지만, 말씀하시겠지만, 이 3가지가 원어가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첫 번째 나온 그 죄악, 이것은 영어로 iniquity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그 의미의 그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일반적인 어떤 악이나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죄, 악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심성, 즉 사탄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전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죠. 닭이 먼저일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으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네,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성이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병아리가 이제 막 서로 막 올라타는 거, 물 마시려고 서로 밟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옛날에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문국 장로님의 댁에 옛날에 닭을 키우실 때 갔을 때 커다란 닭이 자기가 다 먹을 것도 아닌데, 그 사료를 혼자 다 먹을 것도 아닌데 다른 어떤 그 닭들이 오면은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부리도 쪼고 하면서 막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먹더라고요. 참 이기적이더라고요. 마찬가지 이런 닭들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참 이기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닭이나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참 저를 봐도 참 이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닮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닮지 않고 다른 그 무언가를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영어로 sin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죄를 의미하는 이 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것은 죄였으며 이러한 분리된 상태를 계속시키는 건 역시 죄이다 라고 가려 뽑은 기별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사탄을 닮아 버렸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과, 이 단어의 영어는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transgression. 그 뜻은 위반하다, 범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행실이나 실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특히 스스로 이제 알면서도 이제 반항하는 의지와 반항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과란 이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알면서도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정의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죄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이 두려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그 죄에서 뭐 어떻게 해서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속세를 떠나서 저기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뭐 아시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죄라는 본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만 들어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 했고,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혹이 막 엄청나게 나 있었답니다. 항상 그 혹이 없어질 때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을 딱 감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눈을 딱 감고 이제 걸어가다가 벽에 이제 이마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항상 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의 본성상 죄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대하신다고요? 네, 존재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누가 착하고 잘났고 능력 많고 이런 것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를 대해 주신다. 있는 그대로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를 도덕으로 대하신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우리로서는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이제 지나가니까요, 이제 죄송합니다. 점점 자꾸 이제 인생이 이제 반이 꺾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젊지만,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쩌면 큰 문제를 우리 머릿속에 자꾸만 지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떠올리게 되면 참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너머의 것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신앙 하나 안 하나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정말 명석하고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좀 어떻게 쓰든 증명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통해 삶이 바뀌어 나가는 그 수백 년 동안 해마다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는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그분이 지금도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저는 아직 그 약속하신 땅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보다 훨씬 더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 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율법의 행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도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 이 도덕법으로 의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 또 그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그 도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 그러니까 도덕 외에 우리를 그 무서운 사망으로 이끄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바로 이 하나님의 의란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덕으로 보지 않으시고 존재 그 자체로 바라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 이 진리가 너무나도 성경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인 음녀 고멜과의 그 기이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하고 맛본 그 맛난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맛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는 이제 버섯 요리가 참 맛있는데, 가지 요리 참 맛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입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광재 집사님 댁에서 먹는 그 음식 너무나도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고 그것을 먹으라 그러면 잘 안 먹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는 잘 입을 가렸는데, 커서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할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 저거는 먹으면 맛없는 거야. 다른 내 친구들도 안 좋아하더라. 그러한 선입견. 경험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데, 그 선입견을 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를 떠나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그 못난 아들 탕자. 그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빌기 전에 여러분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입혀준 그 옷은 그 미리 해놓으신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그 용서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음식을 잘 차려 놓아도 자녀가 선입견 때문에 그것을 먹을지 안 먹으실지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그 먹을지 안 먹을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의, 그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본성으로 우리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라는 그 행위조차도, 그 의미조차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걸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뭐 해주신다고요? 칭해주신다라는 것. 칭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 주시는 의라는 의미는 나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가죽옷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 준비했던 그 옷을 입혀주시고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그 죄인인 대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히고 하는 그 모든 그 옷을 입힌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그 허물, 이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는데, 그 덮어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의 근거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누구의 것이 아닌,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탄생되는 방법은 바로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 것에는 서로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랑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누가 태어났죠? 네,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반응이죠. 사랑의 반응입니다. 나비와 꽃이 반응해야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암컷과 수컷이 반응해야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반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반응하도록. 눈은 아름다운 것 볼 때,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수많은 꽃들이 이제 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반응하게 하셨고요, 코도 냄새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입도 맛에 반응하고 모든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 오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 모든 오감은 모든 감각이, 이 오감의 모든 감각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죽었다라고 판단한 신생아를 엄마가 품에 꼭 안고 눈물로 쓰다듬으면서 꼭 안아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 신생아 아기들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죽음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서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응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람의 멘탈을 볼 때요, 그 퓨필이라는 걸 봅니다. 동공 반응을 보는 건데요, 사람이 이제 불빛 라이트를 비치게 되면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살아있구나 죽었구나 그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바라보실 때 과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를 살아있는 자로 보시며 우리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기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며 또 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474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대의 진리 예수 영광 의지하여 항상 빛이 오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영광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심함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더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